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약속 가운데서, 성경의 약속 가운데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승천하신 것도 전부. 근데 지난주에 승천하셔서 뭐 하시고 계시다고 그랬죠? 응? 일하고 계시다고? 오실 때까지 뭐 하고 계시냐고요, 그분이. 첫 번째로 영광을 받고 계신다고 그랬죠.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멸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영광 받을 자격이 이분이 있으신 거죠. 그죠? 우리가 마라톤을 해도 달리기 1등하면 그 사람 상 받을 자격이 있듯이 온 우주를 다스렸던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 받고 계신다. 근데 지금도 영광 받으세요. 어떤 때 영광 받으실까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어둠의 권세인 마귀를 이기고 또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고 세상 속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그분은 영광을 받고 계신다. 두 번째는 중부자로 계시다.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물을 때도 있고 참 가슴 답답한 한숨을 쉬는 그 시간들도 있죠. 다 사이즈는 다르지만 다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쵸? 나 혼자인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라고. 세 번째는 뭐 하고 계신다?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린다? 말씀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거 없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뭐한다? 정결케 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래서 주예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잖아요. 맨날 예수 믿는 것들은 교회 가가지고 맨날 회개한다는데 뭔 회개를 맨날 얼마나 죄를 퍼질러 먹으면 맨날 가면 회개한다니?
회개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내 마음 속에 모든 것들 주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먼지구더기에서 막 일을 했는데, 작업을 했는데 그대로 안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더러워 죽겠어. 씻지도 않고 자는 인간들. 그런 사람 없죠. 막 흙먼지 이렇게 먹었는데 그냥 가서 자는 사람 없잖아요. 매일 샤워해요. 매일. 그죠? 아니야? 매일 씻잖아요. 매일 씻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 와가지고 그거 씻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돼? 매일 씻어야 돼. 그게 새벽 기도야. 매일 영혼에 씻는 거죠. 씻고 저녁에 씻고 계속 씻는 거예요. 왜 얼굴은 눈곱도 떼고 씻고 맨날 그러면서 왜 영혼을 안 씻어? 씻어야 되죠. 저를 비롯해서 주의 백성들은 늘 씻어야 됩니다. 뭘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아주 탱크에 아주 꽉 차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질 염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콜콜콜콜콜콜 씻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그분이 등장하실 때 이제 짠짠짠하고 이제 등장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믿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보좌. 지금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시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산자와 죽은 자가 뭐예요? 이렇게 산자, 살아있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여기서 산자는 그냥 이렇게 산자야.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던 사람, 이전에 과거에 죽었던 사람. 자, 무슨 얘기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산자는 산채로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밥이 됐든 뭐를 했든 뭔 짓을 했든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살인했던 화성의 살인의 추억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 살아 있을까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동물 하나 잡는데도 이게 막 트라우마가 그 쥐 실험 하잖아요. 쥐 실험. 근데 쥐와 유전자가 사람과 한 90%가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할 때 쥐를 써요. 보통 뭐 생약 같은 거 개발할 때 쥐를 실험용으로 쓰잖아요. 유전자가 인간과 90%가 같대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쥐 실험할 때 보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시킬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하고 석사 1학년 1학기 되는 애들 이런 애들 이제 갓 들어온 그 연구에 같이 들어온 그런 친구들한테 그거 피 뽑아와 목 잘라와 막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쥐가 그렇게 할 때 그 쥐하고 자기 눈하고 딱 마주치잖아요. 못한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말이 돼요? 어쨌든 다 부활합니다. 이전에 죽었던 자도 부활하고 산자는 살아있는 죄로 그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래를 설계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을 준비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돈 좋아하니까 집을 60평짜리 이사를 하려고 해.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개미 허리띠로 졸라매고 해야 그것을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목표가 있으면, 미래의 목표가 있으면 오늘 내가 자고 싶어도 참고, 먹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뭔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준비하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있어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미래에 대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 미래학자 중에 처음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엘빈 토플러예요. 이 엘빈 토플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학, 그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이럴 것이다, 미래는. 그랬더니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죠. A 교수, B 교수, C 교수 뭐 쫙 서서 자기들도 한마디씩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엘빈 토플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엘빈 토플러의 책을 보면, 여러분 무슨 책을 사든지 서론을 보죠. 서문을 먼저 보잖아요. 왜 이 책을 만들게 되는지. 책 꼭 못 읽는 애들이 꼭 뒷장부터 보는데, 그렇게 하면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서문부터 봐야죠. 이 사람이 의도가 뭔지,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한 그 의도를 서문에 기록하게 돼 있어요. 어떤 정신 가지고 썼는지에 대한. 서문을 보면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열이면 열, 전부 한번 책 한번 앞에서 보세요. 나도 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럴 것이라는 것이다. 이 will이라고 하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일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지 이것이 답은 아니라고 하는 말을 전제하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의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확신을 갖기 시작하죠. 엘빈 토플러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한 사람들은 진화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진화론이 뭐예요?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 원숭이가 변해서 여러분이 됐다. 침팬지가 변해서 내가 됐다. 이런 거예요. 계속 뭔가 발전해가는 거죠. 여러분, 학교 교육은 진화론 교육입니다. 왜? 과학이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세상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훨씬 더 잘 살긴 해요. 과학도 따라잡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빠질까요? 사람들의 영혼의 마음속의 행복은 보장할 수 없어요. 굉장히 편리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근데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나겠죠. 상위, 그런 밑에는 알아주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로봇 심부름 해야 될지도 몰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는 과학이 인간을 영생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뭐 한다고? 영생.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영생이?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요. 우리 장기 있잖아요, 장기. 장기 지금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돼지 장기 만들어내고. 장기 이식 돼요, 안 돼요? 문제 생기면 갈아 끼겠대. 지금도 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장기를. 그러면 심장이 문제 있다, 심장 떼고 갖다 달라. 콩팥 문제 있다, 콩팥 떼고 갖다 달라. 장기 해결 끝. 자, 그 다음에 노화. 여러분, 늙는 거 싫으신 분들 계시죠?
그게 축복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죄진 인간이 팔팔하게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근심이지. 근데 노아도요 지금 찾아냈대요. 그걸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게 하는데 신경에 그 노아를 막을 수 있는 신경이 있대요. 그걸 이렇게 탁 끊어내면 안 늙는데요. 자기 손자가 80이 먹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자기 손자보다 자기가 펄펄해가지고 소년처럼 살면 확실하진 않지만 그걸 지금 찾아냈대. 거의 다 찾아냈대. 심지어는 여러분 뇌는 못 건드리잖아요. 지금도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뇌에 문제가 있으면 뇌는 물에 둥둥 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지금 떠 있어 물에. 그거 그 SF 영화 같은데 보면 막 걔네들 머리 이렇게 갈라지면 그 안에 막 물 끈적끈적한 거 있지. 사람의 뇌도 그렇게 생겼어. 이게 출렁출렁 돼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물이 없으면요 부딪혀가지고 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물이 꽉 차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 머리가 띵 하지만 뇌는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뇌 신경도 인간이 다 찾아냈다라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을 어디에 영향이 가고 이걸 다 찾아냈다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또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끔찍한 일 아니에요? 이게 지나는 자들이 보는 노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영생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딨냐. 지금까지 오는 세대 속에서 다 오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예뻐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쳤는데 이거 다 해결된다 이거죠. 그런데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평가를 하죠. 비관적으로 봐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환경 파괴입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만 쏙 빠져버리면 자연은 잘 돌아갑니다. 아세요? 요 지구상에 인간만 탁 떼서 빠져나가면 이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잘 돌아갑니다. 플라스틱, 비닐, 지들이 다 쓰고 한 거 다 갖다 버리고, 어디 가가지고도 막 이런 데다 버리고 가고 막. 그걸 또 돈으로 따져. 몇 푼 안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고. 몇 푼 하나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하나 묻혀버리면 다 그렇게 움직여버리죠. 이 지구상에 인간만 없으면 지구는 편안하게 돌아가요. 지들이 잘난 줄 아는데 뭐 과학 어쩌고저쩌고 근데 자연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둘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섬뜩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딸, 앞으로는 이 에코, 이 자연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문도 이 에코 쪽에 이 학문을 하면 이 나무나 자연 이런 것들과 접목할 수 있는 어떤 학문을 하면 미래가 있을 것이야. 그랬어요. 과학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했지만 인간이 이 몸이 얼마나 망가진지를 알아. 이제 이게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를. 자연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회복되게 돼 있고,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그런데요, 자연이 남아 있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다 깎아내고 다 파괴하고 그렇게 쓸만한 자연이 있냐는 얘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야,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 나중에는 진짜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고 무슨 함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집에 살면서 뭐 요만한 쪼가리 하나 먹으면서 뭐 우리 그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은 황폐되어 있는데
살겠다고 그러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쯤 되면 예수님 오셔야지. 나는 못 살 것 같다.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것이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6절,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래,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잖아요. 전쟁의 얘기 쭉 나오죠. 오늘 본문 읽은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다고.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나는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제 심판이 다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다. 끝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과학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신들 편리한 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다 환경 파괴 아닙니까? 전쟁 왜 해요? 왜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예? 지네 나라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뻥 쏘잖아요. 지금 또 시리아에다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영국, 불란서 안 도와줄 수가 없죠? 왜 그래요?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같이 이권이. 환경은 환경대로 무너지고 지금 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누구의 미혹? 여러분, 인간이 자연의 미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내가 인간이 발명한 기계와 같이 있으면 망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자연에게 미혹을 당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알아요? 산다니까 그 사람은 살아나. 그런데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과학에 미혹을 당하면 죽습니다. 점점 협소해지고 내 인생이 비좁아져서 아무것도 안 되고 짜대는 인생이 살아요.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약간 소극적인,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누구의 문제다 이거 다? 인간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이유의 1순위가 뭔지 알아요? 우리 나 1순위 여사가 어디 가십니까?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러냐는 거지.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심판해야지. 왜 이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유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인생을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왜 전쟁을 있고, 기근은 있고, 내 인생도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드냐는 얘기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 그랬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이 한 짓이라고,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단 말이죠.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재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인물로 세우신단 말이죠. 그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이 세상은 전부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 인간 배후에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존재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는 건 믿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거 잘 믿어요? 병원의 의사 말은 아이고 거의 하나님 수준이지 뭐. 의사가 하는 말은 그냥 아주 다지고 새기고 아주 그냥 돌에다 새겨, 돌에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사들도 난리날. 그분들이 다 아냐고요. 몰라. 자기가 배운 만큼만 아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걸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이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쳐. 그렇지만 신앙한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이런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리고 목사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안수 기도를 하다 보면 얘가 기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바로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간절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마음을 막 더 감동시키지. 막 통로로 쓰시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는 튕겨나가. 머리 튕겨나가. 그냥 누르고 있는 것 뿐이야. 튕겨나갔어 이미. 안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완전합니다. 그 창조하신 것 속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모든 자연은 우리에게 치유의 힘을 줍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쓰실까요? 치유의 존재로? 네? 어떤 존재를 치유의 힘으로 쓰실까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나만 없으면 지구는 편안해. 그러면 이걸 또 응용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집안에 너만 없으면 응용을 할 줄 알아야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무슨 일들이 있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그 집에 있다. 치유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어. 죄송해요. 나 때문에 힘들어요. 그 집안은. 알겠죠? 이 지구에도 인간만 없으면 편안한데 인간이 있으니까 불편한 것처럼 집에도 나 때문에 힘들어.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은 행복하다. 아멘?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다음 시간에는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 여기 이달이 제일 많잖아. 어떻게 오실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대로 오신다. 간단해. 그대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번 주에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오신다고? 그대로 오신다고. 그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그때는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여기서 오셔도 전 세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볼 수 있는
동일하게 함께 볼 수 있는 그대로 오셔요. 아멘.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셨는데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오신대. 본 모습 그대로 오신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대. 이단이 뭐라 그러죠? 내가 예수다. 예수다. 근데 어디서 봤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왔어요? 어디서 봐?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갑자기 일어나서 나 예수야 이렇게 보지. 어둠침침한 데서 오죠?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오세요. 자, 두 번째는 능력으로 오세요.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30절 저쪽 뒤쪽에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그러니까 그때는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노아의 방주처럼 그때 예수 믿으려고 해도 그때는 늦었다. 기회를 놓쳤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재림은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그런데 뭘로 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오신다. 영광스러움으로 오신다.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세요. 다 볼 뿐만 아니라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31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지도자도 모르게 어디서 나 예수다 이러고 오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봤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 늦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대로 그분이 본대로 오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분 계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못자국 좀 보여주세요. 못자국. 못자국 보여달라 그래. 못자국 보여주고 증명이 되면 따라가면 안 돼. 그래도 못자국 보여줘요. 못자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잖아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흔적.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 뭐하리라? 알리라. 예수님은 못자국이 있어요. 또 그걸 또 자기가 예수 하겠다고 이걸 파내고 의학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는 인간은 없겠죠.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데 손에 못자국도 없어. 발자국에 발에 못자국도 없어. 그게 무슨 예수를 하겠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속지 마세요. 한국에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한국에 예수가 제일 많아요. 다 예수래. 이름이야 칠 수 있지. 뭐 예수라고. 이름이야 칠 수 있겠지. 자기들이 그거야 뭐 자기들이 짓겠다는데. 그렇지만 메시아로서의 예수 한국에 제일 많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으면 못자국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그건 증거 확실해. 능력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서 능력으로 쫙 오시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누구나 다 이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표현을 잘 쓰는 표현 중에 자석과 쇠 알죠?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고 살아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을 그냥 쇠로 가정을 합시다.
쇠야, 쇠. 작은 쇠도 있고 큰 쇠도 있고 어쨌든 쇠 쪼가리예요. 근데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을 쫙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 지금 쫙 지나가면 어떻게 돼? 다 붙겠지. 그런데 납은, 금은 안 붙어요. 납은 안 붙어요. 납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안 붙어요. 근데 쇠는 다 붙어요. 쫙.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들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들림 받는다, 이런 얘기. 똑같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것 같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뭐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심판하러 오셨을 때 그때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밖에 있는데 지남철이 딱 지나가듯이 쫙 지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은 들림 그대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오늘날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단들이,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10월 28일인가 29일인가 그거. 다 하얀 옷 입고 막 이러고 있어. 그때 온대 오신다는 거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죠? 그러니까 조금 딜레이 됐대, 또 막. 그러더니 미국으로 갔어. 막 어쨌든 돌아다녀 이게 막.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날에 있는 현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의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40절 41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그대로 오시고요,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일상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일상이 뭔지 알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이럴 때 오시지, 모아. 야, 예수 믿는 애들 다 모아라. 내가 그때 갈 테니까 모아놔라.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내 인생 여기 이곳에 있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되겠죠. 하얀 옷 입고 모이라고만 오면 안 돼. 예? 그런 일은 없어. 일상 가운데 오세요. 일상 가운데.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때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다고. 남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지옥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은 빼놓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재림에 대한 망각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해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분명히 있는데 왜 이것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재림이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시간 헛된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내 건강, 내 재능 귀한 일에 쓰지 헛된 곳에 허비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지도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더 할 수 있거든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 때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까요? 후회하지 않죠. 나 오늘 저녁에 이대로 눈을 감아도 후회하죠. 여한이 없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아멘. 이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개인의 삶이 하루하루가 모여지면 그 개인의 성장은 얼마나 돼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피리피리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패배자로 살고. 아니에요. 이미 이긴 게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세요. 오시는데 예수님도 오시는 시간을 아는데 모르신대? 모르신대잖아요. 아까 42절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36절에 24장 36절에서는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오시는 날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짜가지고 하는 거 참 신기해. 여러분, 그런 이단 있거들랑 예수님도 모르세요. 당사자도 모르신대요. 요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아니 24장 36절에 당사자도 모르신답니다. 이렇게 하고 넘기세요. 알았죠? 좀 따라가지 말고 당사자도 모르신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아니, 오시는 분도 모르신다는데 어떻게 그걸 기가 막히게 맞춘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모른대요. 자, 일상 가운데 오시는데 오늘 본문은 24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쭉 설명하죠. 뭐라고 써 있어요? 난리와 난리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난리, 전쟁. 8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환경이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자연 질서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자연 질서가 아주 생리적으로 움직이는 그 자연스러운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자꾸 인간이 과학이 만들어낸 편리함 때문에, 그 편리함들 때문에 계속 자연은 망가지고 깨진다. 또 두 번째 9절에서 10절까지는 뭐래요? 뭐를 박해한대? 교회를 박해하겠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너나 다녀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잘 사신 거예요. 근데 그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러면 저 뒷전에 있다가 그냥 나가서도 똑같아. 걔하고 술 먹으면 같이 먹고 야 넥타이 여기다 묶고 똑같은 거지. 그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소개하는 것 때문에 싫은 소리 들었어요. 나는 당신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이게 그냥 말이 지옥이지 이건 지옥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지 왜 좀 적당히 좀 하시지 목사님. 아니, 있는 걸. 목전에 가가지고 후회할 걸. 그 앞에서 이제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길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지옥에서 그 불타는 곳에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 진짜 과연 사랑하는 사람일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사랑인데 그 사람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자, 지옥도 영원, 천국도 영원. 영원하다고. 영원. 끝이 없다고. 끝이. 여러분, 여기에 종기가 나가지고 여기 아픈데 이것이 낫지도 않고 계속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기인데, 그냥 종기인데 그 아픈 정도가 그대로 있으면서 영원히 끝이 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병원을 가도 해결이 안 돼. 끔찍한 일이에요. 여기야 그렇다고 자, 발바닥에 났다. 발바닥에 종기 하나가 났어.
걷는데도 다치고 걷는데도 이래 자꾸.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지옥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따라합시다.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다.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적당하게 아이고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네 이런 종교 차원이 아니라고.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걸 결정하시러 오셨다. 영원한 인생을 살 것이냐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냐 영벌로 들어갈 것이냐. 교회를 박해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11절에 뭐래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시간 지났지만 조금 나누고 맞춰요. 다 함께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11절에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책임질 영적 지도자입니다. 앞으로는 영적 지도자가 다 막 이곳저곳에서 타락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어디다 어떻게 맡겨야 될지 몰라 내 영혼을. 그런 시대가 와요. 혼탁한 시대가 온다. 여러분이야 정신 차리고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아냐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교회나 주의 종이나 교회 성도들을 욕 바가지로 하고 있다. 걔의 미래는 뻔해요. 걔 절대 교회 가지 않습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걔 커서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요. 걔 왜 가? 왜 안 가? 아니, 그렇게 욕하고 다닐 것 같으면 뭐를 교회 가가지고 그러고 다녀? 내 멋대로 살지? 교회가 뭔데? 하지 마세요. 혹시 이후에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애들 없는 데서 하세요. 아이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이의 미래, 영적인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를 미래를 따라다닐 거예요? 못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녀 내가 따라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아멘도 안 하네. 그래요. 그래 웃어. 그냥 애들이 해주면 그냥 지금 그냥 그게 좋은 거지. 그냥 내 말 들어주니까 좋은 거고 엄마 좋은 거지. 아이고 진짜 울어야 그 아이들의 미래가 있어.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사랑이 식어져요. 뭐가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뭐예요? 하늘의 법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늘의 법은 뭐죠? 사랑이에요. 하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불법일 수밖에. 그러니까 사랑은 안 해. 어떤 사람은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러던데 사랑 아니래. 안 해. 사랑하라고 줬는데 안 해. 배우자도 아내도 배우자 아내 똑같은가? 남편도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시고 자녀도 안 해. 안 받아주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건 사랑해야 되는 이유야. 끝까지. 최고의 사랑 뭐다? 최고의 사랑 뭐다? 진짜 눈물로 기도해봤냐고. 진짜 눈물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진짜 눈물로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러면 살아요. 살아나요. 영혼은. 안 살아난다고? 살아나요. 믿습니까? 살아나요. 내가 그렇게 답답했던 것들도 살아나요. 오히려 나보다 더 앞서가지 이제 나중에. 내 신앙보다 앞서가요. 마지막 14절은 언제 일어난다? 천국 복음이 완성될 때 일상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천국 복음이 완성이 될 때. 지금 복음이 이 땅에 종족이 이
1980년도에 2만 4천 종족 가운데 이 땅 2만 4천 종족이 있었는데 2만 4천 종족 가운데 12,000명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확실해. 다 들어야 돼. 너 못 들었는데요? 이런 소리 못하게 다 들어가요. 다. 2만 4천 종족 중에서 12,000 종족이 1980년대 다 전해졌어요. 그럼 몇 남았어? 12,000 종족 남았죠? 그러면 2,000년 동안 몇 종족에게 나눴어? 복음을요? 12,000년, 그러니까 1980년, 2,000년 잡고 12,000년 절반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12,000 남았잖아. 계산적으로는 2,000년 동안 12,000년 나눴으니까 2,000년 남았네. 그런 거잖아. 계산적으로는 2,000년 동안 12,000년 종족한테밖에 못 나눴으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 돼야 또 나눠지지 않겠나. 그런데 1980년 그 12,000 종족에 나눠지고 지금 불과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3,200 종족만 남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이, 부족. 그 30년 만에 지금 얼마가 지금 전해졌어요? 9천? 9천 가까이 지금 전해진 거죠? 그러면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빨라지게 만들었어요. 전파나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빨라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다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정도로 유치해 볼 때, 이건 제 생각이에요. 또 가가지고 이단 얘기 하지 마. 이 정도면 100년 안에는 오실 수 있다. 이런 추세로 보면 복음이 전해져야 돼. 다 전해질 때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신앙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오셔도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참 너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 잘 살았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그날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